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군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부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겸손히 머리 숙인 예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중에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만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마태복음 28장까지인데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을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신약성경 두 번째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와 제작 연대는 저자는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 요한으로 베드로는 그들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중도 귀환함으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에게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65년에서 한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복음서 중에는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장소와 대상은 기록 장소는 로마이며 베드로와 마가가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이방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핵심어는 조언과 직시입니다. 본서는 자신을 사람을 위한 속죄물로 내어주고 모든 사람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곧, 즉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10장은 예수님의 유대와 베레아 사역, 11장과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체포, 고난, 죽음, 그리고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8절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마태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 나오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바로 시작됩니다.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는 바울 서신 13권이 먼저 기록돼요. 사도 바울은 한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한 55년부터 70년이 되기 전에 바울이 순교했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사이에 복음서 13권을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 먼저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복음서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 마가복음 맨 뒷부분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잡혀가는 모습에서 배 혼리부를 들고 있던 청년이 혼리부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그것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히셨던 현장에도 있었고 사역할 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사역을 받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영으로 만나지, 400세 동상 영으로 만나지 실제로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죠. 사역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역을 같이 했던 제자 중에는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마지막 주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 구약 성도 우리가 400m 계주 같은 거 운동회 날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막 100m씩 뛰어가지고 버튼을 바통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알아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보통 바톤 터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다음 사람에 넘겨주고 맨 마지막 사람이 받아서 끝까지 이제 이렇게 결승점에 들어가죠. 1등한 사람이 이제 우승하는 것인데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 사역의 버튼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요. 구약 사람 중에는 가장 메시아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가장 큰 자였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11절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은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같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12절로 13절은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는 그냥 40일 계셨다고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바로 21일 금식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무슨 큰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14절로 15절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이다. 이제 드디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6절로 20절은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을 불러서 이제 제자를 삼으시는 모습이에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마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자들 부르시는데 여기서 16절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아가 두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바로 이제 요한 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입니다.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1절로 28절은 또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많았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추방하는 사역은 예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여기 커튼 치고 불 끄면은 완전 깜깜해요. 암전. 지하실 우리 여기 지하실 내려가면 더 할 거예요. 지하실에서 완전히 밖을 차단하고 불을 꺼버리면 완전 깜깜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앞에 옆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밝은 후레쉬를 딱 비치면 후레쉬를 비추는 빛 쪽에는 보이죠. 그리고 불을 탁 켜면은 이제 환해서 다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찬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어둠이 있던 세상,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찬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이라고 보십니다. 귀신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의 원인인데 예수께서 제일 먼저 최초로 귀신 쫓는 사건이 귀신을 추방하는 사건이 오늘 21절 28절에 나옵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도다. 예수의 소명이 온 갈릴리에 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귀신을 쫓으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귀신을 쫓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러니까 어둠이 이렇게 깜깜했었는데 빛이 확 드러나니까 아이 눈부셔 하면서 귀신이 그냥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왜 귀신 안 나갔어요? 구약에는 어두워서 그랬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없었어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오는 것 같이 구약은 그런 거고요. 신약은 터널을 통과한 거예요. 통과해서 이제 참빛 대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어둠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쫓을 때 우리도 치유사역 할 때 축사사역과 치유사역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치유사역 하는 데는 치유만 집중을 하고 축사사역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축사 사역 한다고 하는 분들 뭐 최근에 비디오를 좀 봤는데 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은 귀신을 예수께서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한 번 딱 명령하셨어요. 그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또 이렇게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 넘어졌다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안수를 하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끝.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요즘 어떤 축사 사역 단체들은 그래가 넘어지면 눕혀놓고 30분 1시간을 또 뭐 잡고 하더라고요. 그거 또 뭐 그분들의 방법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9절로 34절은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치유사역 하시는 겁니다.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에는 그냥 시몬은 베드로겠죠.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가 있었던 거예요. 장모가 열병은 아니죠. 몸에 열 나는 거. 코로나도 열 나면은 이제 확진 판정을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코로나 아니라도 열이 많이 나면은 사람이 안 좋아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 열병을 인격으로 대하면서 열병아 떠나가지라 하고 병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병 자체를 꾸짖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32절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나가면서 막 뭐라 하는데 잠잠해 조용해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35절로 39절은 전도 여행을 떠나십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믿고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은 여기 35절에 보면 새벽 기도에 관한 게 조금 나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어요. 우리 사모님은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야 아마 전통이 다른 나라들은 안 하는데 한국 새벽 기도가 한국에만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에서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전에 다른 데 있을 때 보니까 시내 나가면 한 사람 둘이가 남녀 짝지일 수도 있고 여자 둘이 남자들이 따로 올 수도 있고 길가에 서 있으면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도를 전하러 오셨어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도는 엉뚱한 건데 예수님은
참 도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39절.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또 뭐 했다고요? 귀신을 쫓으시. 좀 크게 이야기해봐. 귀신을 내쫓. 예, 전도하면서 귀신 내쫓은 게 예수님의 제일 최초의 사역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는 뭐 귀신 쫓으면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단이야 막. 근데 성경 보십시오. 성경 제일 먼저 귀신 쫓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귀신 쫓는 거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다 귀신 쫓아야 돼요. 전도 대원들은 다 귀신 쫓아야 돼요. 귀신하면 거부감이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 아침에 오늘 주일이라 일어나자마자 샤워했거든요. 여러분 다 씻었죠? 귀신 쫓는 거는 영적으로 그냥 샤워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모님은 매주는 못 가도 뭐 한번 또 한 달에 한두 번은 보니까 목 앞에 고현 사우나 가시는 것 같은데, 사우나하고 나면 깨어나잖아요. 귀신 쫓는 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이 타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귀신부터 쫓는데요. 새벽 기도하기 전에. 귀신 쫓아야 깔끔한 거 깨끗하고, 깨끗한 거 원하시는 분은, 깔끔하게 사시는 분들은 날마다 일어나서 귀신을 쫓으시기 바래요. 샤워하는 거, 씻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쉽습니다. 자, 40절로 45절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한센병이에요. 지금 한센병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전라남도 그 소록도라는 섬에 예전에 일제시대부터 이 나병 환자를 집단 수용하는 그 시설이 있어요. 지금도 좀 살아남은 분이 조금 있습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나병은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에요. 이 한센병이 피부병인데 요즘 아토피가 심하다고 하는데 아토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코 걸리면 코가 내려앉아 녹아버려요. 손가락에 있으면 손가락도 녹아버리고. 굉장히 그 당시 2000년 전에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백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심하게 되지는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은 또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그게 이제 기술이 있는데, 예수님 이 당시에는 걸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당시에 구약에도 레위기 같은 데 나오는데 보면은 이 한센병 걸린 사람을, 나병 걸린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동네에서 내쫓아버려요.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병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치유하셨어요. 최초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또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으면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제사장에 가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치유받았으면은 본교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 찾아서 교회 헌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뜻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 치유만 받고 이제 헌금 안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되고 예수님이 하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보이고 또 교회 좀 간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고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헌금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조용히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 사람 뭐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좋으니까 온 동네 이제 가서 다 이렇게 전파하니까 예수님이 시내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하시고 바깥 어두운데 시 외곽지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또 이제 고침 받으려고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마가복음은 뭐 예수님의 탄생 사역도 없고 뭐 이렇게 뭐 헤롯이 어떻게 이런 거 어릴 때 뭐 했다 하나도 없어요.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저도 치유 사역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전도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에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 반드시 뒤따랐어요. 한국교회, 지금 세계교회가 이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이것을 터부시합니다. 터부시한다는 것은 이렇게 거부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될 것으로 믿습니다.